떠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넘길까요? 이렇게 넘기면 되나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누구를 떠났고 누가 누구한테 남았습니까? 저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어떤 그림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아, 산상수훈. 오병이어. 두 팔은 나눠졌네요. 네. 제가 고른 거는 오병이어의 사진을, 그림을 골랐습니다. 오병이어는 그 4대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들어있는 예수님의 기적이죠. 예, 오병, 5개의 빵과 2마리의 이어, 물고기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셨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주제 삼아 그 단락을 보면서 뭔가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저 지역이 혹시 어떤 지역인지 아시나요? 갈릴리 호수라고 보이시나요? 좀 작습니까, 그림이? 네,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죠. 갈릴리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역, 그리고 좀 번화한 곳이죠.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 예수님의 그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는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저기 보이나요? 글씨가 너무 작죠? 벳세다라고 보이나요? 네, 벳세다. 민석이만 보이나요? 그 호수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저 벳세다라는 곳이 요단강하고 호수랑 만나는 그 초입에 있습니다. 저 벳세다가 그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첫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보이시나요? 가버나움? 거기 가버나움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절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 되게 크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한테 했던 기적을 시돈, 두로에서 했었으면 그들이 더 회개했을 거다. 그런 게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가버나움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기적을 무너진 데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은 멀쩡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되게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 벳세다라는 곳이, 저기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은 벳세다 평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약간 평지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몇천 명이 모일 수 있지 않았나. 근데 거기서 가버나움까지를 보면 그 구글 맵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재보면은 거리가 나옵니다. 한 10km가 좀 넘어요. 도보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오병이어 기적 후에.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을, 좀 확대 가능?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곳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육로로 달려가 그곳에 먼저 도착하였다. 그 벳세다에 먼저 도착했던 거예요. 도착한 숫자가 엄청났죠. 왜 그렇게 많은 잘 안 들려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벳세다에 모였을까? 거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뤄진 때를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 한 중후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번의 유월절을 거지시는데 2번째 유월절 가까운 그때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중후반 정도 사역 활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본다면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죠. 뭐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눈먼 사람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막 기적을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도 떠납니다.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를 제가 상상해 보면 주로 이렇게 불치병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 안증뱅이도 그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병들을 고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환자, 가족들, 막 환자를 들쳐업고 오지 않았을까? 먼 길을 마다하고 막 갔으면 열정적으로 아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립이 그 베세다가 고향이니까 아마 빌립한테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한 끼 식사, 이때가 좀 저녁 때였어요. 점심도 지났을, 해가 약간 뉘엿뉘엿할 때였는데 200데나리오너치 빵을 사도 못 먹이겠는데요? 이런 거죠.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거를 지금 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군인들이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품삯. 그러니까 지금 한 10만 원으로 만약에 친다면, 지금 좀 올랐겠죠. 근데 친다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에서는 뭐 50명, 100명 이렇게 나눠서 앉혔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약 5,000명쯤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이 온 식솔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00명, 많게 보면 한 2만 명.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보면은 많게 잡아서 10만 명, 뭐 20만, 10만 명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10,00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거기 모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먼 길을 왔는데 쉽게 말하면 본전을 뺀 거예요. 왜냐하면 병도 고쳐주시지. 배가 고팠는데, 배가 진짜 고팠는데 먹을 것도 주죠. 근데 그게 먹을 게 부족했나요? 너무 맛이 어땠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보리빵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아마 절인 물고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맛은 어땠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배불리 먹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와우!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좋겠다. 많은 게 해결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4절에 보면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어떤 움직임까지 있죠?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우리 인도자로 세우면 우리의 그 경제난은, 우리의
의식주는 다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낌새를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가 지니까 다 일일이 보내세요. 어디로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텐트를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뭐 기거하는 대로 보냈는지 다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가 지니까 제자들은 먼저 어디로 보내죠? 그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이제 끝자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벽에 호수를 건너서 그때 만난 게 이제 배에서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베드로가 나 좀 호수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 기적이 여기서 만나는데 그들이 여튼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뛰어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쫓아옵니다.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거기서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레슨을 하세요. 그게 유명한 생명의 빵에 대한 레슨이에요. 예. 사람들은 자 볼까요? 그 구절을.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저의 레슨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부류가 사람들이 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마주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 추종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은 내렸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내렸고 끝까지 예수님한테 남은 사람들. 자, 첫 번째 그 부류, 첫 번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도 있었고 좋았는데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배고프게 먹었으면 아마 안 쫓아왔을 수도 있겠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열심히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뭐 달려온 사람도 있고 걸어온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라고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라고. 기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쫓아온 거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갖고 사람들이 찔려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28절, 30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만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궁금했던, 물어봤던 하나님의 일은 과연 뭘까?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자가 되고 나서 기도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위해서 일도 많이 했어요. 예. 젊은 이 커플이었는데 막 이렇게 집사로 임명이 돼갖고 막 재직회도 들어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랑 생각이 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다. 예. 전 질문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건데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균아, 너가 진짜 진정으로 너 와이프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 사랑하죠. 조금 뜸은 들었겠지만은 사랑하죠. 그럼 예수님이 또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아이들을 사랑하니? 저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 대답을. 내가 일은 많이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었던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요즘에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올드 크리스천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어떤 자매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어디서 프레젠테이션 한 것을 공부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줬는데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헬리크리트 편지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배웠던 건 뭐냐면은 그 편지가 나옴으로써 많은 혼란도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도 겪게 된 건 맞는데, 우리 교회가 90년대는 이 양적 성장, 외적 성장에 굉장히 포커스를 했고 좋았어요.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질적 성장,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은, 그 이야기는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밤새워서 미니스트리 일도 하고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나는 살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 중에서 우선순위인데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어렵거든요. 예. 여기 희봉 형제가 있지만 내가 희봉이 만나서 밤새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는 재밌고 좋아요. 근데 희봉이를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희봉이도 나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찔려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님,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믿겠습니다. 근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래 기적?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광야에서 만나 같은 그런 막 먹을 거를 막 주잖아요. 그런 기적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만나? 그게 사람들을 구원했어? 그것도 모세가 했던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통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55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더 넘어갔습니다. 슬라이드가. 6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들을,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무엇을 했다고요?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자, 논쟁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나눠졌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빵이야? 맞아라고 반대를, 그걸 이해할 수 없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나자렛이 고향인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죠? 세상적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 군중들의 열정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도움을 받다가 그게 끝나고 영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렵다, 저건 아니다 라고 떠나가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만 남지 않았을까. 그거를 인정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맞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제자들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한테 또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 구절이 많이 나오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구절을 볼까요? 53절부터 55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60절 보면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야,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님이 그 어떤 얘기를 더 여기서 추가하셨는지 보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더 추가하셨죠? 내 피를 마셔라. 자, 유대인들, 제자들한테는 모세의 율법이 뭐와 같았죠? 거의 하나님과 같았어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죠? 피를, 살아있는 것의 피를 먹지 말아라. 사람들이 벽에 부딪혔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신념들, 가치관.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다. 뭐 영어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원래 히브리 말에는 스클레로스가는 말이 나온다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은 거북하다, 수긍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내 가치관하고
부딪힙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제게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슨 구절이 떠오르나요? 우리 놀라운 이창렬 형제님. 잘 모르겠어요? 로기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9장 또 14장에 있는 말씀.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그 얘기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아마 그 얘기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아이들, 심지어 너희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너희들은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구절이죠. 보여주기도 했고. 자, 이거를 저는 이 구절이 계속 제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 저한테 다가왔어요. 실제로. 도전처럼. 나는 과연 이대로 살고 있는가? 가치관, 신념, 내가 살아왔던 삶, 경험, 그걸 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는 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정체성까지 다 버리라고 했던 건가?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정체성, 나의 본질은요,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해 봤는데요,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건 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본질이란 건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존재하게끔 하는 게 본질, 정체성이잖아요. 그건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했던 건 뭐냐면은 나의 그 본질, 나의 그 정체성을 조종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나를 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 세상에서 영향받았던 가치관들, 신념들, 경험들, 지혜, 그게 아무 필요가 없으니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도전이죠. 자, 믿음이 약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죠? 12명이 남아요. 12명이 남아요. 그 절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희 거의 이 레슨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아니, 수천 명,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쫓아왔을 때 이 12명의 제자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야, 됐네. 우리 성공했네. 이 사람들만 좀 데리고 가면은 이거는 끝난 거다. 우린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나라가 이거였구나.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 떠나네? 결국 자기 12명만 남았네?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말은 못했지만 예수님한테 속으로. 아니, 웬 말씀을 이렇게 세게 하셨대? 아니, 그거 조금 이렇게 좀 타협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들 한 200~300명만 좀 남았어도 좋았을 텐데. 아니, 우리 좀 보시라고. 우리 그 어부 출신 아니냐고, 갈릴리 호수에. 우리가 뭘 하냐고.
그 마태를 보라고. 저 사람은 평판 안 좋은 세무원 출신 아니냐고. 우리 12명 데려가고 뭘 하시려고 그러냐고. 속으로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했기에 그런 불평을 속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떠나고 싶으면 떠나. 그 얘기예요. 난 아쉽지 않아. 멋쟁이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얘기 안 한 한 부류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는 끝까지 남았어요. 12명 속에 숨어 있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최측근에서 3년 동안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한테는 뭐가 문제였죠? 자기의 죄가, 자기의 욕심이 예수님의 확신보다 위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봤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고 옆에서 봤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자기 욕심이 더 컸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롯 유다의 정체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을.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근데 결국 유다는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막 쫓아왔던 많은 군중들, 그리고 그 군중들보다 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자의 결심까지 내렸던 사람들, 다 예수님을 떠나죠. 그리고 결국 12명만 남게 되죠. 그 2020년 전이겠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졌던 그 일은 지금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근데 희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진짜 가장 처음,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몇 명이 모이죠? 12명 플러스 120명이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 2층에서 120명이 모이죠. 그리고 그들한테 무엇을 주시죠? 네, 성령님을 선물로 줘요. 예수님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얘들아, 그걸로 충분해. 진짜 제자들 12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성령님, 그걸로 충분해. 아마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